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만약 우리의 영적 원수가 우리에게 단 한 가지를 애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지금부터 이야기할 이 세 가지 영적 전쟁의 비밀을 결코 알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일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사용할 때 지옥 전체를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세 가지 영적 무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마법 주문이나 공허한 의식이 아닙니다. 이 무기들은 수많은 성인과 순교자들, 그리고 특히 영혼의 위대한 전사라 불렸던 피에트렐치나의 성비오 신부님께서 평생에 걸쳐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비밀을 함께 탐험하며 여러분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이 여정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이전과 같은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때 어둠의 세력은 우리 삶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이 작은 행동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을 필요로 하는 또 다른 영혼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작은 복음 선포의 행위가 됩니다.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밝힐 내용은 많은 신자들에게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원수는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결코 무방비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원수는 하느님께서 우리 손에 쥐어주신 무기들에 대해 우리가 무지하도록 끊임없이 일합니다. 이 세 가지 비밀은 내일이면 잊어버릴 이론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비오 신부님께서 당신의 작은 방에서 악마의 직접적인 공격에 직면했을 때 친히 사용하셨던 실질적이고 강력한 도구들입니다. 악의 세력이 그분을 위협하고 침대에서 내던지고 귓가에 거짓말을 속삭일 때 비오 신부님께서는 바로 이 무기들로 맞서 싸우셨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영적 승리자가 아닌 영적 희생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늘 방어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느님, 제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하지만 비오 신부님께서는 우리에게 공격적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원수의 계략이 나타나기도 전에 먼저 권위를 가지고 그것을 제압하라는 것입니다. 신부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마는 사슬에 묶인 사나운 개와 같다. 그 사슬의 길이 너머에서는 아무도 물 수 없다. 영적 방어와 영적 공격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방어는 하느님, 제발 저를 지켜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 공격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삶을 향한 모든 어둠의 활동은 묶일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방어는 공격에 반응하는 것이고 공격은 공격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원수는 우리가 수비에만 머물기를 바랍니다. 수비수는 결코 득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전진하지 못하고 영토를 확장하지 못합니다. 그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급급할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세 가지 비밀을 배우는 순간 여러분은 수비수에서 공격수로 전환됩니다. 영적으로 겨우 살아남는 것을 멈추고 영적으로 번성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첫 번째 비밀은 바로 하느님의 거룩한 이름이 지닌 권능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나의 예수님,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기도를 끊임없이 반복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예수님의 이름 안에 초자연적인 실제 권능이 있음을 아셨습니다. 잠언 18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이름은 견고한 성탑, 의인이 그곳으로 달려가 안전을 얻는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것이 치유를 위함이든 해방을 위함이든 보호나 위로를 위함이든 영적인 세계에서는 무언가가 움직입니다. 원수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기에 두려움에 떱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필리피서 2장 10절과 11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이 이름이 영적인 검이라는 것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이 이름은 구원이며 이 이름은 도움입니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도 신부님처럼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나의 구원자 예수님, 나의 치유자 예수님, 나의 힘이신 예수님, 또한 우리는 성경에 계시된 하느님의 다른 이름들을 부를 수 있습니다. 나의 하느님은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뜻의 여호와 라파, 나의 하느님은 마련하시는 분이라는 뜻의 여호와 이레, 나의 평화이신 여호와 살롬, 전능하신 하느님이신 엘 사다이. 이 각각의 이름과 칭호는 특정한 사슬을 끊는 열쇠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 이름을 발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삶의 실제적인 상황 위에서 믿음으로 그 이름을 선포해야 합니다. 몸이 아프십니까? 여호와 라파, 저를 치유하소서라고 선포하십시오. 비대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여호와 이레, 채워주소서라고 선언하십시오. 영적 전투 중에 있습니까? 힘센 용사이신 주님, 저를 위해 싸워주소서라고 외치십시오. 그때 원수는 힘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의 이름이라는 견고한 성탑 안에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한 자매님께서 이런 간증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울증에 갇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법을 배웠습니다. 매일 아침 예수님은 나의 평화, 예수님은 나의 희망이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지나지 않아 저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실천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신자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목에 거는 행운의 부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위를 가지고 휘두르는 무기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 악마들에게 물리적인 공격을 당하셨을 때 그분은 그들이 떠나주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을 속삭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권위를 가지고 예수라고 명령하셨고 악마들은 달아났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바로 그 권위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그것과 협상하지 마십시오. 나의 용기이신 예수님, 이 두려움을 몰아내소서. 질병이 몸을 장악하려 할 때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나의 치유자이신 예수님, 내 몸을 회복시키소서. 가난이 영원할 것이라고 속삭일 때 굳건히 서십시오. 나의 공급자이신 예수님, 하늘의 창고를 여소서. 간청하는 기도와 선포하는 기도에는 권위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간청은 하느님께서 무언가 해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선포는 하느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은 단지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늘의 뜻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가 여러분을 무력하게 만들기 위해 그토록 애쓰는 이유입니다. 일단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권위를 이해하게 되면 희생자가 아닌 승리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전투에서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전투에서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직 두 번째 비밀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신자들이 가장 무시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바로 용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비방과 박해를 당하셨고 심지어 공개적으로 굴욕을 겪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결코 분노를 키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용서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결단입니다. 여러분이 용서할 때 여러분은 원수가 여러분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큰 통로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원한과 쓴뿌리는 악마에게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나 용서는 그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축복은 그 문을 하느님의 사랑으로 봉인합니다. 여러분이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나를 저주한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지옥의 무장을 해제시키는 것입니다. 나아가 여러분은 그 상황 위에 성령의 숯불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은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할 때 그들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복수의 숯불이 아니라 하느님의 정의를 이루는 숯불입니다. 그것은 주술과 시기, 억압의 모든 활동을 불태우는 숯불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용서가 단지 자비의 행위가 아니라 영적 전쟁의 행위임을 아셨습니다. 사랑은 고통을 덜어주는 첫 번째 요소입니다. 라고 그분은 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용서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무기로 영적 요새를 파괴하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모든 사람, 여러분이 겪은 모든 배신, 여러분에게 행해진 모든 불의를 원수는 아물지 않는 상처로 이용하고 싶어 합니다. 그 상처가 아물지 않도록 계속해서 찌릅니다. 그 상처에서 계속 피가 나는 한 원수는 여러분의 삶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용서하기로 선택할 때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상대방을 그냥 놓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악마가 여러분을 그 고통에 묶어두기 위해 사용하는 밧줄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상처는 나를 정의하지 못한다. 이 모욕은 나를 통제하지 못한다. 이 사람은 나의 평화를 좌우할 힘이 없다. 한 형제님의 간증입니다. 사업 파트너에게 배신을 당해 막대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몇 달 동안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때 비오 신부님의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그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느님, 그와 그의 가족을 축복해 주십시오. 처음에는 독을 삼키는 기분이었지만 며칠 만에 무언가 변했습니다. 분노가 힘을 잃었습니다. 6개월 후 예상치 못한 기회들이 찾아와 제 재정을 회복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높은 곳으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이것이 용서의 신비입니다. 원수를 축복할 때 여러분은 순진한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것입니다. 불을 물로 끄는 것과 같습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언제나 승리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기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축복받을 만해서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적 전쟁의 비밀을 깨달았기에 축복하는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원한을 품는 것이 독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파괴할 뿐입니다. 하지만 용서를 통해 그 독을 흘려보낼 때 여러분은 하느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밀, 아마도 가장 미묘한 비밀은 원수의 전략을 소리내어 폭로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악은 그림자 속에서 활동합니다. 악마는 모방자이자 기만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면 힘을 쓰지 못합니다. 에페소서 5장 11절에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파헤치십시오. 비오 신부님께서는 악마는 사슬에 묶인 개와 같아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면 물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공격의 패턴을 인식하고 권위를 가지고 선포할 때 이것은 거짓이다. 이 슬픔은 내 것이 아니다. 이 두려움은 영적인 억압이다. 라고 말할 때 지옥은 힘을 잃습니다.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명료함이 혼란을 몰아내며 진리가 거짓을 이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세 가지 흔한 공격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는 시간입니다. 원수는 종종 새벽 3시, 즉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오후 3시와 정반대의 시간에 활동하려 합니다. 그는 우리의 생각을 혼란시키려 합니다. 이러한 패턴을 인식했다면 그 시간을 기도의 순간으로 바꾸십시오. 둘째는 거짓 증상입니다. 기도 중 갑작스러운 통증이나 졸음, 성당에 가기 전에 다툼, 성경을 읽을 때의 산만함 같은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인식하고 폭로하면 공격은 효과를 잃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같은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셋째는 거짓된 목소리입니다. 너는 해내지 못할 거야. 하느님은 너를 버리셨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야와 같은 생각들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은 내 목소리가 아니다. 그것은 거짓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보다 더한 존재다라고 선포하십시오. 한 자매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기도하거나 성경을 읽으려고 할 때마다 갑자기 극심한 피로를 느끼거나 문제에 대한 잡생각으로 산만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패턴을 폭로하는 법을 배운 후 저는 소리내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안다. 하지만 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거의 즉시 산만함이 사라지고 다시 기도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원수의 힘은 속임수에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이 거짓말을 믿도록 강요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속일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폭로가 그토록 강력한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그의 전술에 진리의 빛을 비추면 그것들은 효력을 잃습니다. 마치 마술사가 트릭을 부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 비밀을 모를 때만 마술이 통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 방법을 알려주면 환상은 힘을 잃고 더 이상 같은 트릭에 속지 않습니다. 영적 공격을 폭로할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이 진리 안에서 매일 사셨습니다. 악마들이 그분을 낙담시키려 할 때 그분은 즉시 그들의 거짓말을 간파하고 당신의 상황 위에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고 희망을 가지며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은 쓸모없습니다. 하느님은 자비로우시며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악마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거나 그들과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들의 속임수를 폭로하고 하느님의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세 가지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이름이 지닌 권능, 저주를 끊는 용서의 힘, 그리고 어둠을 폭로하는 승리의 전략. 이제 이것들을 실천할 시간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합시다.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당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저에게 상처 준 모든 이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저는 악의 모든 함정을 폭로합니다. 주님의 천사들이 저의 집과 생각, 그리고 가족을 둘러싸 보호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제 삶은 하느님의 것입니다. 원수는 모든 법적 권리를 잃었고 그는 패배했습니다. 비오 신부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전구하고 계십니다. 성모님께서 여러분 앞에서 걸어가시며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빛의 갑옷을 입혀주십니다. 이것은 한 번 말하고 잊어버릴 단어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끊임없이 공격받는다는 느낌 대신 승리의 위치에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 발이 바닥에 닿기 전에 선포하십시오. 나의 힘이신 예수님, 이 날은 당신의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 전에 간구하십시오. 나의 지혜이신 예수님, 저의 말과 행동을 인도하소서. 압도당하는 느낌이 들 때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이것은 나의 몫이 아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내게 주신다. 영적 전쟁은 악마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 무기를 꾸준하고 충실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무엇을 할지 두려워하며 사는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이 무기들이 정기적으로 사용되는 장소로 만드십시오. 자녀들이 두려울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가르치십시오. 원한을 품는 대신 빨리 용서하는 법을 보여주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인식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집이 거짓보다 진리가 더 크게 울려 퍼지고 문제보다 하느님의 약속이 더 자주 선포되며 두려움의 대화보다 믿음의 말이 넘쳐나는 곳이 되게 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원수는 여러분을 고립시키고 싶어 합니다. 혼자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무기들을 사용할 때 여러분은 비오 신부님과 모든 성인들, 하느님의 천사들, 그리고 이와 같은 무기로 싸우는 법을 배운 모든 신자들을 포함하는 영적 군대에 합류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집은 거룩한 영토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보호받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지켜집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회복됩니다. 여러분의 재정은 하느님의 손에 있습니다. 전쟁은 끝났고 승리는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비오 신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깨어 기도하고 희망을 가지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승리하는 법을 압니다. 여러분은 지옥 자체가 견딜 수 없는 무기를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악마들이 인정해야만 하는 권위를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원수도 건드릴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위치를 가졌습니다. 문제는 이 무기들이 효과가 있느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그것을 사용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단순한 정보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수세기에 걸친 영적 전쟁을 통해 성인들에 의해 시험되고 효과가 입증된 영적 무기들로 무장했습니다. 이 가르침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주었다면 댓글에 감사합니다라고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감사는 저희에게 큰 격려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영적 무기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비오 신부님께서 우리를 위해 전구하고 계십니다. 승리는 여러분의 유산이며 평화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원수의 계획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천사들의 보호하심,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